보면은 코드 맞는 인사들을 세우고 또 거기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기록하는 주권자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면 세우면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낯을 구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쫓아가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그죠? 그 환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다스리는 자 또는 통치자, 이거 우리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계획한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주권자는 소송을 앞둔 사람이라면 판결권을 주고 있는 재판관일 수 있고요. 관청 여가를 기다린 사람이라면 승인권, 인가나 승인권을 가진 공무원일 수 있고, 입사나 진급, 징계와 같은 일을 앞둔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고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라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결정권을 가졌다 생각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아부도 하고 뇌물도 주고 로비도 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잘못된 행위, 어리석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에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떠한 계획과 노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 대한 이 재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반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 오늘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7장에 보면 5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사람은 계획해도요, 승인은 누가 합니까?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제 우리가 잠깐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얻게 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이 땅에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굴 택한 것처럼요, 12제자를 택해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자부심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세상 사람 쫓아가지 말고, 그죠? 거기서 아부할 필요도 없고,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확 막힌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해? 좀 가서 좀, 아니 말대로 좀, 그러잖아요. 우리 전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기름칠도 좀 하고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칠도 좀 하고, 기름칠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좀 아부도 하고 좀 부드럽게 좀 하고 하면 좋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꽉 막혀서 하나님 앞에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죠?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하고 나 의지하고 내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세웠다는 정체성 거기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책임지세요. 그분이 책임지세요. 그분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 인생, 내 걷는 걸음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믿는다면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날 택하여 세웠는데 저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날 택하여 세웠구나.
나에게 직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무도 돌아보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사를 맡은 자에게 잘 보인다 해도 그게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는 의도한 바는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권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고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하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거둬들이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권세, 능력, 그다음에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거둬가시면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미련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범사를 주장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게다가 모든 사람의 마음은 저수지의 물처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잠언 21장 1절 말씀대로. 당신의 원하시면 어떤 자의 마음도 움직여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여호와긴을 선대케 하셨고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바레스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킨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도대체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길을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왕이 그 마음을 갖지 않는 한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대한 일에 부딪혔을 때 사람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영적인 눈으로 그 위에 계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싱글 포커스입니다.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남들이 볼 땐 답답해 보이는데 천만에 답답한 게 아니라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딜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감찰한 그 우리 마음에 감춰진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있는 내 생각, 내 고민, 내 갈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중심을 쏟아놓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녀들을 더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것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인생의 걷는 걸음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절 보시면요, 여기 미움을 받고 미움을 받느니라. 원형은 토에바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쓰면서 이 잠언을 기록한 이분이 아주 토에바는 아주 가증스러운 걸 얘기하거든요. 뭐 증오, 혐오, 용납할 수 없는 매우 강렬한 혐오감을 나타내는 이 표현인데 선과 악, 불의한 자와 의인이 얼마나 심각한 대립 속에 있는가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서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두 종류의 삶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맞느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대충 여기 가면 여기, 저기 가면 저기 그러지 말고, 그죠? 한쪽에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의의 진영인지 악의 진영인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그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바르게 행하는 자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왜요? 너희 선지자들도 그렇게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그 미움을 받았고요. 제자들도 그 미움 속에 있었고요.
믿음 안에 살아갔던 사람은 두 번째 하반절에 있는 그 미움을 다 받으며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두 번째 이 미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이 타브란 말은 단어를 번역한 건데 단순히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요, 악한 의미, 뭐 싫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강한 불쾌감, 혐오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히 여긴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 불의한 자는 의인으로부터 가증히 여김을 받고 또 정직한 자는 악인으로부터 가증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는 어디서 가증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불쾌감, 혐오감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범죄한 아담 하와 더불어 사단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서로 미워하게 하셨어요. 미움. 이 미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새 계명을 주신 게 뭡니까?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엄청난, 이거는 뭐예요?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충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세상이 걷는 걸음과 거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원천적으로 미워하며 사는 그런 세상인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것도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서 기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래서 이 미움이란 말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자식들 사이에 존재하는 원수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면서 이미 태초부터 분명히 드러났고요.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자식들의 본질적 차이에 기이한 것으로 인간의 제도, 타협 등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고요.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미움을 받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자식들 간의 전쟁의 역사고요. 구속사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사라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영적 싸움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싸움은 뭐로요? 사랑으로 이기는 싸움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삶입니다.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세요.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부족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영적 군사, 영적 싸움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요. 이 싸움은 타협이나 휘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돼요.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치열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엄청난 싸움이 될 거고요.
전무후무한 싸움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데 그 싸움은 우리 시대에 지금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행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정부가 나쁜 놈들이 저놈들이 저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찬송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제한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두 마음이 부닥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그것을 진행해 나간 겁니다. 종교다운주의라는 큰 틀에서 지금 어떻게 엄청난 싸움이 좀 전면전이 딱 붙은 겁니다. 그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기도를 하면 됩니까?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말씀 안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이 싸움은 멈춰지지 않아요. 그럼 이 싸움은 앞으로 더 치열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승패가 날 때까지 전쟁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진짜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럼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타협해야 됩니까? 아니요. 타협이 아니죠. 이거는 올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걸맞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앞에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구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죠? 구원의 툭을 쓰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깨어 남자답게 강건에 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 뭐하고 있고 영적인 싸움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사랑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뭐로 이깁니까?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겨내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싸움에서 경주하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